7월 8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 나는 누구, 하나님은 어떤 분, 나는 누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그 시대는 2000년 전 시대였지만 이런 때에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야고보서 보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건 한 부분이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27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참된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2장에서 나온 부분이고, 3장에서 이제 스승에 대해서 나오고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하는 고민들이 이거예요. 말을 잘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단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로 그게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 싸움도 붙으면 아주 맹렬하게 말해서 결국 이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제 그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지혜 온유함, 13절에 나오죠. 3장 13절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똑똑한데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뤄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이런 표현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 참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이건 똑똑함을 넘어서는 차원이라는 거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 아이를 빼앗기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독특한 지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 이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의 문제, 우린 예수 믿네 하면서 모여서 맨날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텐데 어떻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문제를 접근하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답은 이겁니다. 자, 싸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한테, 이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자, 또 한 부분.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하면 하나님께 얻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니까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들을 네가 얻으려고 욕심내니까 싸운다. 원인은 이거다. 그리고 왜 싸우냐? 네가 하나님인 척하니까 싸운다 이게. 요 말씀을 오늘 볼게요. 자, 1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뭔가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자, 근데 2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싸우는 이유죠. 근데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지면은 또 뭐 패배에 가면 사로잡히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가 싸움의 방법이 잘못됐어. 이렇게 싸워야 이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세상은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세상에 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근본적인 이 세상에서의 다툼과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죠? 이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이 누구냐? 가장 좋은 해답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의 이 논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아들만 주시고 말겠니?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실 수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이거죠. 근데 왜 세상에서 바보처럼 거기서 싸우고 뒤지고 볶고 그래? 왜 거기서 너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그러고 있니? 하나님이 누구니?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1장에서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분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범하고 우리아 죽인 이 사건, 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이겁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다윗 네 주인의 집을 내가 너한테 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이 다 줬다 이거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다 줬잖아. 부족해? 내가 더 줬을걸? 근데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게 뭐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왜 네가 뺏고 난리야 이거죠.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네가 죽이고 뺏고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성질내고 내가 못 참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 명예 주세요. 하나님 저 배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없어져. 이게 뭐냐? 정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세상을 갖다 놓는 거. 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자리에 세상이 들어가는 게 정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그래서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할 때는 이거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간음한 여인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신자인 척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하고 즐겁게 살려고 모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적 삶의 기쁨과 모든 것들은 세상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나머지는 이 세상의 돈과 함께 묻혀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때를 쓰지 말아라. 제가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인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갖추셔. 하나님 우리 아들 갖추셔. 그거 한 30분 하는데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좀 이런 곳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자, 5절 6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 가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겸손이 돼야 된다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뭐 아빠 뭐 이렇게 뭐 싫어요 이러다가 지들이 아쉬워서 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알랑방구 끼면서 아빠, 엄마,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또 귀엽게 여기고 주죠. 여러분, 그렇게 무슨 하나님께 알랑방구 끼려는 게 아니라 겸손하라는 게, 겸손하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가 뭐예요?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일장에도 두 마음 품은 자, 이런 자들은 정함이 없다.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죠.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겸손한 것, 이게 기도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는 재밌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께 받으라. 이게 세상에서 안 싸울 수 있는 비결이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이 표현 준행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네가 만일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면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정죄하는 거니까, 그럼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로다.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예요. 너는 또 왜 싸우냐? 제가 이걸 틀렸어요. 쟤는 잘못했어요. 야구,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판단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판단하고 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자의 입장에 가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갔죠.
그게 율법의 준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그를 어떻게 유혹했느냐? 네가 하나님 되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자, 오늘 싸움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자꾸 왜 싸우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네가 싸워서 얻으려고 네가 하나님 위치 가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너한테 어떤 분이야? 너 왜 싸우냐? 네가 하나님이 척하고 그러니까 싸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그는 항상 속였고요. 항상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형의 복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싸우게 되죠. 형이 죽인다고 쫓아오죠. 자, 수십 년,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찾아와요. 옛날에 사기친 게 있어서 너무 무서워. 야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봐요. 싸우다가 이 허벅다리 관절을 막 얻어맞고서는 하나님인 줄 알고서 간절히 간구하죠.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야곱이. 왜? 자기가 싸워도 받고 시기도 해봤고 탐내받고 그렇게 했는데 행복하냐? 아니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못 얻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인데, 자,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잖아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게 뭐야? 너는 다시는 속이는 자, 시기하는 자, 다투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은 져준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이 막 복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야곱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에서에게 나아가서 목을 안고 먼저 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같이 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줘주시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오늘 야고보서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싸울 수밖에 없고 왜 분낼 수밖에 없고 왜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되도 않는 힘 갖고 싸우려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경외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하시고 진실하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않고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적인 원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복해서 은혜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인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되려고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